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양실에 있는 제 달력을 보더니 제 아내가 대뜸 우리 영화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자 날짜에 달력란에 영화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내 생각에는 웬 주일날 영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화, 무비라는 단어를 우린 제일 많이 쓰고요. 우리 고사성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부기영화 이런 게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으로서의 영화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영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그 두 글자만 보면 구원으로서의 영화를 잘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으로서의 영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칭의, 성화 이런 용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에 있는 영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칭의나 성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영화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 아직 밀접하게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칭의 성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영화에 대해서는 미래적 사건으로 놓아놓고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구원으로서의 영화를 떠올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 시간에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쭉 그림을 그려왔는데, 구원론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구원 서정의 마지막 여정인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원의 서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9가지의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단계라는 표현은 맞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논리적인 순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 9가지의 순서에는 분명히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어요.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중간이나 나중에 올 수 없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뒷부분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단계나 순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9가지는 각각 다른 것이지만 이 9가지 하나하나가 구원이며 이 9가지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9가지의 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개의 열매인데 이 한 개의 열매가 9가지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서정도 구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어떤 단계,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할 때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계적인 단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부터 이제 이 순례의 길을 쭉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1단계, 어떤 사람은 3단계, 어떤 사람은 7단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생의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칭의의 단계에 있구나, 이 사람은 아직 성화된 단계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구원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 구원의 서정을 단계별로 각각 따로 1년 후에 어떤 단계를 경험하고 또 훈련을 받게 되면 3단계를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을 일련의 한순간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의 삶에 논리적으로 나타날 때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연합한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 한번 불러보고 잘 따르면 구원하고 잘 안 되면 내쳐버리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그 부르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 서정의 특징을 영국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 같은 사람은 황금사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황금사슬, 이것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구원의 서정이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인 순서를 가장 명확하게 밝힌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이 영화, 여기에 대한 구원 서정의 순서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영원함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그 이후, 이 모든 것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창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의,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생, 영원한 삶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이라는 이 한 구절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양성인 전도사님이 설교했듯이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이 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믿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틀림없이 부르십니다. 한 영혼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어서 그 절대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중생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살아가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중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들은 반드시 칭의됩니다. 칭의된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된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이 구원의 끝자락, 이 구원이 영화로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Future Self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경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서 저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퓨처 셀프를 그려가면서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 그거를 끌어와서 오늘의 삶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부목사 시절에 저도 항상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뭐냐면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부목사니까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거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대충대충 하려고 하기보다, 물론 제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지 않는 일도 어떻게 하면 해볼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할 때 만약에 그런 과정을 제가 겪지 않았다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방향을 끌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동적으로만 살아왔다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목사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내가 옆에서 되게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그런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담임 목사라면 부목사님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지, 이게 바로 퓨처 셀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보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나에게서 자꾸 뺏어옵니다. 미래의 나의 건강을 미리 뺏어와서 지금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약에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산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나의 건강과 미래의 나의 행복을 미리 끌어와서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 다 사용해버려서 점점 더 건강하지 않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미래의 나에 대한 목표,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하게 되는 사역은 어떤 것일까, 내가 그리는 가정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그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양선욱 목사님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는데요, 올해 또 기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백 목사님이 곧 장가를 가는데, 여러분 백 목사님이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안 갔죠? 지금 몇 주 남았습니다. 몇 주 남았어요. 자, 이제 한 달 후에 백 목사님은 어떤 모습이죠?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지금은 총각이에요. 지금은 총각인데 이제 한 달 후만 지나면요, 더 이상 총각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몇 주간을 백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총각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돈 빨리 써버려야지. 막 이러면서 만약에 미래의 나에게서 뺏어와서 오늘을 탕진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남편이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쓰고 싶은 거 좀 더 아끼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근데 세상의 문화는 전자예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각 파티, 처녀 파티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온갖 문란한 일을 합니다. 그런 총각 파티, 처녀 파티 때문에 결혼이 파탄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생각이라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잘 생각하고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오늘로 당겨와서 그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력 관리도 더 하게 될 것이고 건강 관리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죽을런지 20년 후에 죽을런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퓨처 셀프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세상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런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 전반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퓨처 셀프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볼 수 있는 미래 10년, 20년 혹은 정말 길어야 한 50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텐데 그 이상 긴 미래를 내다보면 죽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소망은 찾을 수가 있는데 100년 후에 나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후 냉동 보존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사람을 산채로 얼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살인이죠. 만약에 산 사람을 얼렸다, 그러면 이제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딱 죽어서 의사가 사망 판정을 하면 그때부터 얼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요, 지금 시체를 한 600여 명 정도, 전 세계에서 한 600여 명 정도 그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지금 다 얼려놓고 있어요. 나중에 의학이 발달이 되면 다시 살아나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다시 육체를 입을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데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냐 저주가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원히 살 것이지만 영광스럽고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퓨처 셀프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영원히 산다,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되
천국에서 산다. 영원토록 살되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산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실한 것이라면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죠. 그러면 이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재미와 모든 의미를 다 찾아야만 합니다. 그 뒤에는 없기 때문에, 그 뒤에 퓨처 셀프를 그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큰 미래에 대해서 의미를 두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퓨처 셀프를 그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 천국의 시작이 죽음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음은 유익한 것이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얻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사는 대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행복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절, 좌절, 슬픔, 소망 없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수단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천국에 임하게 되었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굳이 그 유익을 따져보자면 죽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이 말은 모두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마저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좋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와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죽음이 이 세상에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죽지 않아야 될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첫째 죽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일,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퓨처 셀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그릴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퓨처 셀프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혀도 우리는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귀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이것을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육체는 썩고 영혼은 곧바로 낙원으로 가거나 스올로 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이나 스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인 곳이지만
거기가 이미 천국이나 다름없고 거기가 이미 지옥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연옥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유아 림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런 걸 가르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천국, 지옥 이 두 가지만 가르칩니다. 두 가지 상태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에 가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거나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 이제까지 믿음을 갖고 죽으신 분들, 지금 낙원에 계신 분들은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영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누리고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천국은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벽한 영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의 마지막 이 단계, 이 영화라는 단계를 아직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육체가 있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불러요. 온전한 사람. 물론 잠깐 분리될 수 있지만 잠깐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항상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정확하게 생령이에요. 사람은 육체와 이 영혼,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사람이라고 하지,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직 육체를 받지 않았어요. 언제 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를 당장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육체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순식간에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썩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소천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에서 홀연히 라는 말은요, 눈동자의 빠른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우리 눈동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죠. 눈동자를 움직일 때 그 빠름처럼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모두가 이제까지 구약부터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이제까지 저희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홀연히 한 번의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때 힘을 잃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사망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면요, 자, 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벌 무섭죠? 그런데 침을 쏴버린 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죠? 이미 그 한 방밖에 없는 침을 딱 쏴버린 벌은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더 이상 쏠 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사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해봐라. 사망아, 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이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퓨처 셀프예요. 우리가 그려야 되는 진정한 퓨처 셀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될 퓨처, 나의 미래의 모습의 그 셀프,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인가, 이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이제는 더 이상 약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더 이상 병에 걸리거나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육체를 입을 그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뭐에 있냐면요,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요, 순식간에 동시에 단번에 완전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먼저 결승점에 도착해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결승점은요, 모두가 다르게 출발했고 모두가 다르게 다른 페이스로 가지만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할 때는요,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직 못 들어갔고요, 다윗도 아직 영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영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같이 손잡고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한 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론을 다룰 건데,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이 영화로움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화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화에 대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정말 비참하게, 어떤 때는 비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의 희망찬 모습,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10년, 20년, 50년 후에 나를 끌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나의 모습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영화에 대한 우리의 의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천국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흔들리며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의미가 있고 즐겁고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을 그냥 믿어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오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주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된 삶이 없으며 이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끌어당겨서 살 수 있는 사람,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나, 그 미래의 나로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열방 때까지.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이며 지금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죄에 유약하며 우리는 때로 넘어지며 실망하며 낙담하며 좌절하지만 지금 현재의 썩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래의 나의 모습,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 너무 연약할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많으며 때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썩을 육체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썩어질 것들이 다 사라지며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며 그 미래의 모습, 천국의 모습,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온종일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미래를 땡겨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비늘들을 다 벗겨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미래를 오늘에 적용시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비록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져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저 대충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모습으로 오늘 더욱 성화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